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지만 선교의 역사가의 끝은 아닙니다. 물론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마침이지만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었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역사를 이어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자로 불림받은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받고 영혼 구원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진행 사항을 매우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사항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국의 수도 로마에도 복음을 전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어지럽힌다고 소송을 받게 되었고 2년간의 구금 기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그가 소망했던 선교지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바닷길로 가게 되어 바울은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만 276명이나 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배로 호송되고 있었지만 지중해 유라굴라라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바다에서 죽게 될 위기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섬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배는 기본적으로 로마로 무역을 하러 가던 곡물 수송선이었고 또 일부 승객과 함께 죄인을 압송하던 배였기 때문에 바울 이외에도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과 죄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랑 중에 기적적으로 멜리데에 상륙하게 되어 살아남게 됩니다. 이곳 멜리데에는 섬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난파선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라고 복수를 쓴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워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옷이 물에 완전히 젖고 폭풍 중에 흔들리는 배에서 오랫동안 시달려온 이들은 참 피곤한 몸으로 해변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은 젖은 몸을 말리며 추위에 떨어야 할 그 밤에 너무나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에서 바울 일행은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마른 나무 가지 땔감이 계속 필요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받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상 그리고 그의 부지런한 근면함으로 스스로 땔감을 나르고 불도 쬐었을 겁니다.
불이 약해져 갈만 하면 그는 어김없이 땔감 묶음을 가지고 불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나무 묶음에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뜨거운 불에 나무 묶음이 던져지자 그 속에 있던 뱀이 뛰쳐나와 그만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뱀은 독사로서 사람이 물리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독사를 원주민들만큼 잘 구분했을 겁니다. 그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목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바다의 풍랑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그가 육지에 와서 저렇게 죽게 된 것을 보니 저 사람은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독사에게 물리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곳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 같은 경우 죄에 대해서 신이 심판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의 의무를 다하며 세계 선교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초를 당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마저 그를 살인죄로 고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 섬 주민들은 그를 살인자라고 정죄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범이면 저렇게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 살았지만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냐 하면서 섣불리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연히 뱀을 다시 불에 떨어버립니다. 소란스럽게 아픔을 호소하지도 않고 급하게 입으로 독을 빼내지도 않으며 치료해달라고 호들갑 떨며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다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가 이제 곧 손이 붓기 시작할 것이고 얼굴에 혈색이 달라졌다가 결국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멀쩡하게 그대로 불을 쬐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지 않자 오랫동안 기다려도 멀쩡하자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과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라 제우스라고 하고 제단을 쌓고 향을 사르면서 경배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 그저 신이라 하면서 별다른 경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에게 사랑받는 자란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둘 중 어떤 의미로든지 바울이 죽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살인자라고 없는 죄를 말하다가 이제는 바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고 바울을 향해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바라보며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 물렸을 때도 그는 당황하지 아니하였고 그리 아파하거나 낙심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연히 죽지 않을 것을 안 사람처럼 태연하게 그대로 불을 쬐고 실제로 그는 아무런 상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멜리데에서 생긴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남겨진 소명을 다하게 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계속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척 공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수된 신분이었습니다. 육신의 자유로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닷물에 옷은 온전히 젖어서 온몸에 힘은 빠졌을 것이고 그 밤 추위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배고픔도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이제 그 추위를 좀 해결해 보려고 모닥불을 쬐는데 나무 속에 있는 뱀이 그의 손을 물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아이고 이제 난 모르겠다. 아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렇게 복이 없나 하면서 신세 타령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 이런 공고한 상황에 놓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고 생명을 걸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명자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선교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에 맡겨서 자신의 소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미룬다면, 어려움 때문에 미룬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강교한 그러한 계략에 빠져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그저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뱀이 손에 물렸는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14일 동안 폭풍에 시달려서 표류한 바다에서 이제 겨우 헤엄쳐 올라온 바울인데 어찌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가 아님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들이 보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쉽게 비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저거 봐라, 뭐 선교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유별 떨더니 유대인에게 고소당하고 폭풍을 만나서 수장될 뻔하고 저렇게 뱀에게 물렸는구나. 저기 저 바다에 작은 초라한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생애를 마치겠구나 하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예멘에서 피랍된 한국인 여의사가 시신이 되어서 발견된 사건을 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죠. 월드와이드 서비스라는 국제의료봉사단체에서 봉사하던 엄영선 씨가 독일, 영국 봉사단과 함께 납치당하고 그곳에서 순교하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여행 제한 국가에 가서 그렇게 변을 당하느냐? 가지 말란 곳에 가서 왜 공무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진상도사단 파견해서 세금 낭비하게 하느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좋은 순교했으니까 잘 됐네. 뭐 자살하러 간 거지 하면서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처음 이슬람권에서 순교했던 김선일 씨,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테러 분자들에게 비난을 돌립니다. 그러나 샘물교의 아프간 사태 이후로 테러 분자보다 오히려 그곳에 봉사하러 간 사람들을 더 많이 욕을 먹고, 방금 말씀드린 예멘에서 피랍된 엄영선 씨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선교하고 봉사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살하러 가는 광신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슬람교도가 테러로 일삼는 이 그 중동 지역은 바로 오늘 말씀의 멜리데와 같을 겁니다. 멜리데에 떨어진 바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그를 살인자라고 매도하는 모습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제자된 우리는 이곳 멜리데를 다른 의미로 바라봐야 됩니다. 멜리데가 어떤 곳입니까? 지중해 외딴 작은 섬이긴 합니다만 단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섬이 아니라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장소인 겁니다. 선교학자들도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나 서방 나라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중국의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지적하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타당한 얘기이며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저희 일반 성도들 데리고 그런 위험 지역에 가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문적으로 헌신한 교육받은 선교사가 이슬람권 선교를 감당할 때 지금 이 사회의 비난 앞에 우리는 의아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에는 바로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뱀을 처리합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어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 뱀을 보고 놀라지 아니합니다. 침착하게 불에 떨쳐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모르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가 비록 독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의 반응을 볼 때 전부 다 눈이 둥그레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며 덜덜 떨 때 그럼 웬만하게 보통 눈치 있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야, 이 뱀이 어떤 뱀이구나. 자신을 물은 뱀이 맹독을 지는 뱀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이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오늘 본문 앞장에 보시면은 27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이 여행의 끝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친히 서야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선교의 어려움이 닥칠 때, 아니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명의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을 향해서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의 존재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영원히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또한 하나님의 한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시무했던 교회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해서 선교 일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선교를 기획하고 교육하고 선교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구에 있을 때 한 1년 전부터 봉헌하고 헌당식을 계획하고 단기 선교, 의료 선교를 준비했는데 해필이면 그 기간이 우리 둘째 출산일이랑 겹치는 거예요. 아니 선교 갔다 온 다음 날이 출산일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담대하게 갔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모셔놓고 좀 봐달라 하고 갔지만은 간 동안 하루라도 일찍 나면 못 볼 수 있는데 천만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선교 갔다 오고 다음 날 예정일 정확하게 낳게 해주셨어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환율이 오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값은 계약한 그대로인데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죠.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또 국제 유가가 변동될 때 항공료가 갑자기 확 올라버려요. 계약한 것에 플러스로 더 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환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스케줄 착오로 하루를 날리기도 하고요. 선교사님과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엉뚱한 것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청년 학생이 막 까불다가 돌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선교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항상 기도한 게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선교가 있는 동안, 제가 없는 동안 교회에 위급하고 다급한 일 생기지 않게 기도하고, 또 나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 일이 기획하고 진행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이 사명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가정에, 직장에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직장,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바울처럼 자신의 손에 있는 아픔을 주는 뱀을 불에 던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뱀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비방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 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물론 그 반응에 우쭐거리지도 않습니다. 교만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지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중국에 계신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목회의 욕심이에요. 뭐냐면 선교사님도 목회자인데 어째 선교지 안에서 교회가 커지고 자신의 목회 철학에 맞는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왜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선교지 상황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국은 뭐 대놓고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많아지면 발각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너무 많다 싶으면 50명이 넘어간다 싶으면 분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도시로 제자를 파송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제자들 정말 밤낮 정성을 다해서 길러놓은 제자들 파송하지 않고 계속 내 교회 안에, 내 영향권 안에, 내 품에 두고 싶지만은 복음을 먼저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번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명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화살이 날아올 때도 자기가 사명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가까워질 때도 경계하며 교만을 경계하며 복음의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 갈 때 간혹 그런 분 계십니다. 자신이 회비도 넉넉하게 냈고 후원도 많이 했다고 해서 불편한 걸 못 참는 분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일정이나 계획이 안 될 때 불편과 불만을 늘어놓는 분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 물러서서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왜 단기 선교 가는가? 무엇을 위해 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단기 선교팀은 장기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가서 자신들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크게 주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요, 작게는 선교사님의 큰 사역의 그림에 도움을 주는 거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선교지에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현지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물질적인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선교지의 현지인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한다든지 베푸는 윗자리에서 아래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은 겁니다. 태국에서 선교사님과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선교지에 찾아온 팀 중에 장로님이 연설을 하겠으니까 좀 번역을 해달라 해서 연설을 합니다. 한국에서 와서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잘 살고 너희는 못 사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베푼다, 뭐 그런 말을 할 때 선교사님이 이걸 번역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무슨 이런 말을 하냐면서. 그래서 엉뚱한 말로 와서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환영에 감사한다, 뭐 엉뚱한 말로만 계속 번역했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우월함은 정작 선교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단지 동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기 위해서이지 우리의 선행과 자선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결국 하나 된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본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혹은 자신을 향해 신이라고 떠받들지라도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큰 산과 같은 사명자로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된 바울과 그 일행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온전히 선교의 사명만 감당했던 바울에게 죄수의 신분이 되고 로마에 압송되고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표류되고 독사에 물려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로 인해 생겨난 죄악이 아니지만 어려움은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라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을 당연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어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뱀에 물린 상황과 그 손을 보며 두려워 떨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불에 던져야 됩니다. 사단의 강교한 계략을 물리쳐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구나 하며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사명자로 여러분 요동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살인자라고 근거 없는 비난을 날릴 때도 자신을 향해 신이라고 떠받들 때도 동요하지 아니했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명자가 빠지기 쉬운 교만과 또한 분노의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멜리데의 비참한 환경을 볼 겁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피곤하고 힘들며 뱀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패배자의 모습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장수보다 더욱 당당하고 굳건했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멜리데는 저주의 땅일지는 모르나 우리에게는 멜리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의 역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저 힘들고 척박한 멜리데가 은혜의 장소, 약속의 장소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담대하게 떨쳐버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이 사명의 생명을 거심으로 사명자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